네,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의 사무엘 하의 말씀은 예전에 나누었던 사무엘 상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기록되었을 때는 원어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역사서입니다. 하지만 후대에 와서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그 사무엘 상하가 너무 길다 보니까 상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사울 왕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는지, 하나님이 삶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여 가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 하는 이제는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에 대한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과 하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 백성을, 그 민족을, 그 사람을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세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주제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칭송받고 사람 앞에 칭송받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하여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볼 사무엘 하의 내용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 왕이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그리고 왕위에 오르며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10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중반부의 말씀은 11장부터 기록되는데, 11장부터는 그런 상승곡선을 그렸던 다윗의 삶 가운데 삐끗하는 상황이 생기고 맙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의 그 정욕 앞에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 하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은 여러 가지로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삶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다윗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또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내용이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지키시길 바라고, 다윗처럼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는요,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즉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죽었다라는 말은요, 바벨론과의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1장 1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패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여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라고 1장 1절은 고백하고 있어요. 즉 사무엘 하는요, 이제는 사울 왕의 시대는 지나고 새로운 왕이 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다윗에게는요, 장인이었지만 정적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환난의 근본이었고, 고난이었고, 장애물이었고, 고통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죽음에 하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삶 가운데는요, 아무래도 그 싫어했던 사람, 가시와 같던 사람, 자신에게 비수를 꽂았던 사람, 자신에게
여러 사람을 보내서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쁜 시기이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 하의 시작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기쁨과 다윗의 찬가와 다윗의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또 사무엘 하 1장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 그 기쁨의 순간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웃음이 넘쳐야 할 시간에 웃지 않습니다. 그 승리가 가득한 승전가가 불려져야 할 그 시간에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요, 다윗은 그 옷을 찢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금식하며 애통하며 지내는 시간이 사무엘 하 1장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순간에, 승리의 순간에, 자신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민족의 아픔을 겪으면서 함께 애통할 수 있었는가? 때로는 정적이었지만 그 정적에 나의 아픔이었지만 나의 가시가 되었던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눈물 흘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때문에 그는 미친 척하며 블레셋에 망령하는 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말하며 생명을 유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내려져서 자신의 말을 하지 못하는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그 주체인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아마 기쁨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에게는 이제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작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않아요. 그 자신에게 찾아온 그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기쁨의 순간이 맞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한 신앙인의 다윗의 모습에는요, 자신의 기쁨보다는 민족의 슬픔이 먼저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보다는 누군가의 죽음의 그 애통함이 먼저 다가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음의 라로 시작됐지만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왕이 죽을 정도면 그 백성은 얼마나 심란한 상황이겠습니까? 왕이 죽을 정도면 그 백성은 얼마나 고난당하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전쟁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백성들에게 침탈당해서 전쟁에서 패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모습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나에게 닥친 이익과 나에게 닥친 기쁨과 나에게 닥친 어떤 승리를 바라보기 전에 백성에게 닥친 아픔을 바라볼 수 있었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닥친 죽음의 슬픔을 묵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성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끼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친 척하며 생명부지하게 살 수 있고,
살아가게 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하고, 누군가에게 끌려서 도망다니는 억울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형편에 관계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롭힌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나의 반대편에 선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나와 다른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때로는 금식하며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1장의 말씀만 보면요, 다윗이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 40년 동안 쫓겨다녔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말렉의 그 청년이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자신에게 바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었다 아부하며 무릎 꿇는 상황이에요. 박수치는 상황이에요. 칭송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울고 있다고요. 금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형편에 비교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싶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속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슬픈 척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이 기쁘지만 그냥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따르는 무리가 보고 있으니까, 또 자신들의 그 적국이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 시선 때문에 슬픈 척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윗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을 진직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끌어내릴 수 있는, 사울의 목을 쳐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윗을 따르는 여러 용사들을 통해서 사울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나를 찌르는, 나의 가시가 되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장에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 상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때로는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일 때부터, 때로는 자신에게 칼이 들려 적을 죽일 수 있는,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나를 모함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며 나가는 한결같은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 다윗의 한결같은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며 주권을 믿으시며 인정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결같은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을 때와 직분을 수행할 때와, 이제는 교회에 어느 정도 힘이 기둥이 되어서 힘을 가져서 내 말 한마디면 교회가 좌지우지할 때, 그때와 처음과 그때도 한결같기라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7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오기 전 저의 마음과 들어왔을 때 저의 마음과 목회할 때 저의 마음과 지금의 저의 마음이 한결같기라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한결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목회하지만 언제가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 그 목회의 길을 내려놓을 때 그때까지도 한결같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다짐하고 목회하지만, 목사도 결단하고 목회하지만, 때로는 혀를 깨물고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하지만 한결같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요, 안식월을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안식월을 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말씀은 성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떠나는 저에게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내적인 것은 우리 성도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외적인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외적인 것도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 있었느냐? 떠나는 그 시점에 이제 한 달 뒤면 돌아올 건데, 오늘 이제 이야기예요. 오늘 3부 예배 때 설교를 할 건데, 나의 외적인 모습이 어때야 될까? 한 달 동안 좀 살을 쫙 빼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뺄게요. 살을 쫙 빼서 고생한 걸 좀 보여줄까? 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쉰 게 아니에요. 그러고 돌아올까? 아니면 살을 조금만 더 쪄서, 많이 찌면 좀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외모로 표현할까? 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제 떠나기 전 준비한 말씀이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갔어요. 떠날 때 몸무게를 재고 돌아왔을 때 몸무게를 한결같이 유지하자라는 마음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도에 오기 전에 몸무게를 쟀어요. 어쨌을까요? 감사하게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그 한결같은 그 몸무게를 잘 유지했는데요, 이제 성도님한테 쓰기 위해서 그래도 깔끔하게 쓰고 싶어서 면도도 하고 머리도 깎고 나니까, 샤워하고 나니까 몸무게를 쟀네요. 0.1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외적인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가는 데마다 몸무게 재는 데가 있으면요, 아내 모르게 쟀습니다. 저 몸무게는 비밀이니까. 그래서 몸무게를 재면서 때로는 몸무게가 땀 흘려서 빠지면요, 그날은 식사를 3끼, 4끼를 계속했어요.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한결같이 유지하려고. 때로는 몸이 부어서, 저는 살이 쪘다고 생각 안 해요. 몸이 부어서 몸무게가 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식단을 조절하면서, 음식을 조절하면서 맛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그 몸무게를 한결같이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머리카락을 자르는 바람에 유지하지 못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외적인 모습 하나 한결같이 보이려고 유지하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먹기 싫은데 3끼, 4끼를 먹으면서 그걸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 것 참으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 보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우리의 신앙을 한결같이 지킨다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3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데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잘 지키셨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급한 소식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누구의 말에 흔들릴 수도 있고, 누구의 말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누구의 그 눈빛에 마음 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의 말이 신경 쓰이고 그 사람의 눈빛이 신경 쓰이고 그 사람의 말투가 신경 쓰인다면 예배하기 힘들어요. 그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다른 것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모습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한결같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처럼 한결같은 금오교회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귀한 성도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기쁨의 순간에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었던,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흔들렸지만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제 첫 번째 대조 좀 연결해서 말하면, 한결같지 아니하는 연약함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 연약함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다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신앙인 가운데 칭송받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늘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11장에 가보세요.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한 여자에게 눈이 팔리고 나니까 간음죄를 짓게 되고 살인죄를 짓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아요. 우리는 다윗의 한결같지 않은 모습을 그것만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1장에 나와 있는 그 배경에도 다윗의 한결같지 않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은요, 어디와 연관해서 봐야 되냐면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과 연관해 봐야 돼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갓 선지자가 다윗 왕이, 이제 그때는 왕이 아니죠, 다윗에게 명령하였어요. 정적이 있는, 사울이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상황 가운데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 사울이 보였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보였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따르는 무리가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국의 땅인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무려 1년 4개월 동안 유한 사건이 바로 22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시글락이 어디냐?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시글락 땅에서요,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다윗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누군가를 속이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거짓말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피적의 때와 같이 사륙하며 약탈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다윗 하면 시편의 여러 시편을 기억할 건데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시편을 한 편도 짓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요. 아말렉이 약한 자신의 백성을 쳐 죽이는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요. 그때 다윗은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지금이 싸워야 할 때입니까? 지금이 물러서야 할 때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사울의 그 죽음 가운데 다윗은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고 그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경고 앞에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기록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 애가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록 한결같지 아니한 다윗의 모습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한결같지 아니한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돌아오면 회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소망이 있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한결같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며 상황에 따라서 좌절하며 상황에 따라서 그 삶에 따라서 낙심하며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힘주시고 다시 능력 주시고 다시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결같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 성도 있다면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지 아니한 그 다윗도 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가셔서 회복되시고 선택받아 마지막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